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의 불안, 의심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불안, 의심과 싸우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근거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수께서는요, 맹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요, 자비의 말씀,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맹인의 불행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유는 뭔가 잘못됐는데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나 부모 죄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을 들은 맹인, 또 군중들, 또 이 성서 말씀을 듣는 독자인 우리까지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기대가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겠구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에 따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른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실현이 유보가 됩니다. 약속과 약속의 응답 사이를 누군가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 너무 큰 고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 불행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은 맹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응답은 더디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실로암으로 가는 맹인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비의 말씀, 희망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신자의 현실은 항상 불안과 의심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까지 이르는 길,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여행, 순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실로암이 어디 있냐면 다윗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바깥으로 나갔어야 됐고요. 또 특별히 실로암까지 가려면, 그 연못까지 가려면 한 500m를 아주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야 합니다. 맹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용기 있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된 길에 이르렀어야 했고 또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요,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안의 무신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롤러코스터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는 찬양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일상에 가서
작은 문제라도 만나게 됐을 때 그 신앙의 열정이 급격하게 냉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까지 이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성자는 몇몇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각하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자비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들므로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41절, 또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도리어 맹인이 진정으로 보게 되고 자신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의 여정을요, 저는 난초 꽃과 한번 이렇게 유비를 해봤습니다. 난초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정원사의 12달의 생활에 관련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난초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제가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난초는 풀이라는 거예요. 난초잖아요. 초가 풀 초자인데 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극심한 환경,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아니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난초는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극심한 환경을 이긴 난초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사랑하는 그러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심한 환경으로 인해 강인함을 가지게 됐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요, 그 꽃을 피웠을 때 온 방을 먹을 수 있는 진한 향내를 풍기는 이 난초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 난초를 보면서요, 비록 혹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맹인처럼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면요, 그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이요,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초와 같은 신앙,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요, 저는 오늘의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 기독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이르렀을 때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육신의 눈만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난초와 같은 강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극심한 환경을 견디는 강인함,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멋과 향을 지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맹인의 이 변화를 보면서요, 우리도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로 나아가자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는요, 맹인은 강인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맞짱뜨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믿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맞짱뜨게 되는데요. 치열한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피하고 싶은데요, 맹인은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면 그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준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요, 저는 그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에서 붙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묵상되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맹인처럼요, 세상과 타자를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 근원, 그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인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맹인은 믿음의 내용을 채움으로써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에서요, 믿음의 내용을 채움으로써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열정은요, 사그라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 열정은 사그라드는데, 맹인은요, 그 불꽃의 연기를 거두고 그 불꽃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 불꽃 자체는 뭐냐면요, 자신의 존재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소중한 예수님, 그 한 분께 자신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36절인데요.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맹인은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한번 이 고백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초보적인 예수님의 이해를 가지면요,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의 초보를 우리가 벗어납시다. 육신의 몸으로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씨름합시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기독교 영성이라는 그 맥긴이라는 분의 그 저서를 아주 반복적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것은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요, 그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잃어가 버리는 것을 제가 좀 그 역사적으로 목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이 부활 신앙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아무리 극심한 환경이라도 그 돌틈에서 생명은 반드시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인의 믿음은 강인한 믿음이었고 끈질긴 생명력을 복음서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맹인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진한 향기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9장을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10장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긴 담화인데 보시면요. 10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10장 마지막 절 4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예루살렘의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의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인데요. 맹인의 실로암에 가는 여정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오늘 그것을 난초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멋과 향을 지닌다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부터 난초 같은 삶을 살겠다 결단합니다. 우리 신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믿음의 새로운 의지로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은 풀과 같은 삶도 작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난한 돌틈에서 자라는 풀 같은 맹인의 인생도 작지 않기에 우리의 삶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와 의심, 절망에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음 한 주간 복음서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걸음을 통해서 소망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머금게 될 것입니다. 아멘.